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우리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매 주마다 2박 3일의 황금 연휴를 갖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앙적으로 봤을 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 주마다 2박 3일 황금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오후에 고속도로를 보면은 모든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막힐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 고속도로 나가보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황금 연휴에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상을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나옵니까? 2박 3일 동안 다른 데 놀러 갈 데가 없어서 나오시는 겁니까? 왜 꼬박꼬박 여기 나오십니까? 나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십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거야.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조금 더 게링배로 조금 더 향상될 거야.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나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부턴가 기대를 안 하고 삽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중학생 되는 거가 정말 커다란 희망이었고 기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윗집에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더니 딱 동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안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더니 지갑을 쫙 꺼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나도 빨리 중학생이 돼서 저 동복을 입고 멋지게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좀 꺼내 보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또 저희 때는 사실 어렵게 살았잖아요. 제가 50대 후반인데 어렵게 살았습니다. 운동화 못 신고 초등학교 다녔어요.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고요. 그리고 책가방 못 들고 다녔습니다. 책보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포장 안 된 길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대한통운의 그 노란 트럭이 연기 풀풀풀풀 날리면서 가면은 우리 그 개구장이 아이들이 그 뒤를 막 쫓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 잘 키우고 있는 회충이 그 기름 냄새를 좋아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에 환할 겁니다. 예. 그런 그 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 설날이 오면은 그래도 운동화를 사서 신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설빔이라고 해서 옷도 새 거 하나 얻어 입었습니다. 우리 때는 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추석이 와도 기대가 없고 설이 와도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더 나이 먹어봐. 기다림이 없어져. 어르신들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꼭 나이를 먹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 세뮤얼 울만이라고 하는 분이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거기 이런 시귀가 있습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 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그대는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는다.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는다. 맞는 얘기지요? 기대한다는 얘기의 다른 얘기는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나 기대는 살아있는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희망을 가지면은 그림자처럼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면은 그림자처럼 문제가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 없이 살던 사람이 미래에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이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노라고 코가 노랗게 빠지도록 잠자던 애가 새벽부터 일어나려면 잠하고 싸워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잘 살기 위해서 내 경제적인 것들을 정리하겠다. 그 순간부터 내핍해야 되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과 문제는 같이 가는 동반자입니다.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기대한다는 얘기고, 기대한다는 얘기는 희망한다는 얘기고,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가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게 인간 사는 원리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더 베스트, 최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지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판단할 적에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사정없이 메초리를 쳐서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슈퍼 아저씨는 내가 잘못해도 매질하는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매질을 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접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통일이 됐습니다마는 독일이 동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적에 동독의 유명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른스트 블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 레볼루션, 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국의 근대사가 정치적으로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넓게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생각할 것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이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가 뭐냐? 도전과 응전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역사가 뭐냐?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도전과 응전, 아와 비아의 투쟁.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힘입니다. 파워, 마흐트,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도전도 하고, 힘이 있어야 응전도 합니다. 힘이 있어야 투쟁합니다. 힘이 있어야 투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집약한다고 하면은 투쟁의 역사입니다. 투쟁의 역사. 인류 역사상 흥왕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제국을 우리는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거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여러분,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루어낸 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군사력으로 짓누르니까 힘이 없어서 짓눌림을 받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면 조용하죠. 조용한 것을 그들은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평화일까요? 짓눌려 있는 그 사람들은 언젠가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면 뒤집어 버릴 거야. 분노와 원망, 그 절규를 단지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망하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억눌렸던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또다시 그 반복을 되풀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얘기. 선한 일을 하려면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은 힘들이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봤을 적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기 전에는요, 어떤 일을 놓고 봤을 적에 긍정적인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칭찬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왜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그릇되게 돼 있어요. 조그만 파일을 놓고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다 차지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다 이와 같은 왜곡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역사를 싹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이 뭐냐? 왜곡된 인간의 점철된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혁명의 역사다. 따라서 에른스트 블루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할 적에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라. 모든 사람들이 다 손으로 움켜쥐려고 할 적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베풀어라. 이 땅의 힘의 원리는 뭐냐?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힘의 원리는 뭡니까? 수염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힘이 뭔지 아느냐? 수염을 뽑히는 거가 진정한 힘이다. 스스로 수염을 뽑히는 거가 진정한 힘이다. 가히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사랑의 혁명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기대를 꺾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으키신 사랑이라고 하는 혁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기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매주일 2박 3일의 황금 연휴를 반납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혁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펴셔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방언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처음 시작될 적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쪽에 성령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방언이었습니다. 당시 6월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대개 14개 나라 정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들이 120문도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배운 적도 없는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스페인어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환상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영어를 십몇 년 배웠는데도 외국인 앞에만 쓰면 왜 그렇게 작아져요? 배운 적도 없는데 다 이해가 된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1년 동안 이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시험 페엔데스라고 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세미나 과목에 참석을 했는데 대략 한 11명 정도 참석하는 저만 외국인이고 전부 독일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세미나 3시간짜리 세미나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두꺼운 독일어 원서 5권 정도는 읽고 가야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 유학하는 내내 새벽 3시 이전에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3시간 동안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집중을 하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학생들이 와 하고 웃어요. 발제하던 학생이 농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웃는데 같이 따라 웃지 못하는 비애를 아십니까? 사람들 다 웃는데 왜 웃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에요. 특히 외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거가 이 유머를 알아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머를 알아들으려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잔이은이 언젠가 TV에 나와서 그런 경험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미국 TV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런 그 유머를 했대요. 여러분 아메리카 합중국을 발견한 것이 누굽니까? 다들 콜럼부스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중국인이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발견해가지고 상륙해서 딱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전부 나체로 다니는 거예요. 옷을 하나도 걸쳐 입지 않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웃으시죠?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미국인들이 그냥 박장대소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그때 당시로만 해도 가장 많이 했던 일들이 세탁 수업. 이제 아시죠? 네.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은.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외국어 가운데서 유머를 알려면 그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콘을 안 보면은 그 다음날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오늘날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가 방언입니다. 말하는 나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우리가 종교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체험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체험이 없는 어떠한 신학도 다 허무한 거예요. 신학은 뭡니까?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모두가 다 이 은사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개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학과 철학 사이에는 풀리지 않는 하나의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믿기 때문에 아는 거냐, 알기 때문에 믿는 거냐, 아는 것이 먼저냐, 믿는 것이 먼저냐,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은 인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철학과 신학 사이에는 끊임없이 싸워왔고 지금도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라우벤 오더 페어스텐, 믿음이냐 아니면은 페어스텐, 인식, 이해가 먼저냐.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이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크레도 나는 믿는다, 우트 뭐뭐 하기 위해서, 인텔리감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그거예요. 진리에 도달하는 출발점은 믿음이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가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철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원래는 코기토가 나는 회의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이 뭐냐? 생각한다,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인식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해가지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인식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모순덩어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도 저도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가 우리는 임퍼펙트한 존재입니다. 퍼펙트한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불분명하고 불완전합니다. 나이 먹어 가면은 되느냐? 나이 먹어 가면은 어덜트, 성인은 됩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 간다고 해서 세인트, 성 어거스틴 같은 성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수명이 다 끝날 때까지도 퍼펙트함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퍼펙트하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고는 임퍼펙트할 수밖에 없죠.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고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목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기토가 아니다, 코기투어다.
수동태로 써야 된다. 나는 생각되어진다. 나는 회의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생각되어진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철학자들은 물론 받아들이지 않죠. 자, 지금도 철학과 신학 사이의 이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정보의 양이 많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합니까? 소통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처럼 불신의 시대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메저리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이너리티입니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메저리티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인이 뭐가 됐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시기 같은 것들을 갖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밀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은 미국이죠. 미국에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못 사는 사람 90%에 잘 사는 사람 10%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약점을 그들은 뭐로 극복하고 있습니까? 소위 도네이션, 기부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 사이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성숙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는 가진 자들이 베풀어야 됩니다. 이 벽이 빨리 무너져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는 하나의 사명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벌써 3000년 전에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땅을 가진 자가 수확할 적에 한 구퉁이는 반드시 남겨놨습니다.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수확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지갑의 일정 부분 내 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빚을 얻어서 가면서까지 도네이션을 한다? 자신 없습니다. 거기다 목숨까지 볼살하게 내어준다? 진짜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없는 기가 막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제시하고 그 가치를 부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이 이렇게 소중하면 당연히 사랑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죠.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고 사는 때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때가 부지기수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을 거고 이 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가운데 사랑을 넘어서는 단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는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를 차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까워지면서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다.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애새끼들이 그렇게 도망갑니까? 우리 청소년 가출률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그 아이들을 사랑 안 하나요?
TV에서도 보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인터뷰할 때 얘들아 사랑해. 근데 왜 애들이 가출을 하나요? 그리고 왜 주부들은 가출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1000명씩 주부가 가출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도 그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서로 사랑의 서약을 하고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염색을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보면은 서로 사랑의 서약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 남편이 외도를 하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특히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서 외도가 아니라 가출을 하고. 예. 아니 왜 패요? 결혼하면서 그렇게 안 하기로 하면서 시작했는데 왜 두드려 패느냐고요.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 남자가 다 가해자라고 생각하세요? 요새 남자도 맞고 사는 거 아십니까? 그 조기 은퇴해가지고서 직장에서 월급 안 나오는데 잠시 그걸 잊고 월급 안 갖다 준다고 50대는 월급 안 갖다 준다고 맞는데요. 60대는 외출하는데 어디 가세요? 물어봤다가 맞는데요. 70대는 새끼밥 꼬박꼬박 먹는다고 맞는데요. 80대는 TV 리모컨 잘못 돌렸다고 맞는데요. 9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데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이렇게 상처를 줍니까? 왜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갈등으로, 미움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끝납니까?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까? 어느 분이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무인도에 상륙을 했어요. 몇 년 후에 지나가던 상선회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내려서 봤더니 그 무인도에 교회가 2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 교회가 2개냐고 우리 저쪽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저 교회 안 갑니다. 저는 저 교회 안 갑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아니 혼자 사는 섬에 교회가 2개다. 우리 한국의 교회를 빗댄 얘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사람들 손에 딱 넘어왔을 적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사랑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감정, 필이 확 꽂히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물어보면은 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때까지 그러다 그냥 운명해 버리잖아요. 예? 또 결혼한 사람들은 대개가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운명이야, 운명. 살면서 그 운명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인간 때문에. 그게 다 뭐냐? 사랑을 어떤 필링, 느낌으로. 근데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로마 피사 대학의 의학팀에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인간 안에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페닐에틸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만의 여자가 지나가도 끔찍 안 하다가 어떤 여자한테 필이 딱 꽂혀버리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냐면 페닐에틸알민이 그때 작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페닐에틸알민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2년입니다. 2년. 2년 지나면은 이게 작동을 멈춰요. 그래서 2년 지나면은 그렇게 가슴이 뛰던 사람이 가슴이 안 뛰고 그저 소가 닭 보듯이 멀거니 쳐다봐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얼굴에 홍조 현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전부 우리가 사랑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혁명이 이런 혁명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모두 15개의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 안 가진 사람들도 연애할 적에 많이 썼던 사랑의 주옥 같은 문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가만히 보면 2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사랑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챙겨야 할 일.
오래 참는다, 온유한다, 투기하지 않는다, 물에 행치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상대방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자기 자신이 챙겨야 되는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대상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되고요.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버려야 되고요. 어려운 일 닥치더라도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준비가 있어야 진정 사랑으로 다가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휠이 꽂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좋은 느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혁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서술어들을 보세요. 사랑은 해놓고 참는다, 온유한다, 투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물에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 굳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은 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킹 카잘리를 Love is working in the rain together. 옛날에 조선일보 요만한 박스 사랑이란 해가지고 했는데 킹 카잘리가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 빗속을 둘이 우산을 쓰고 걷는 거.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은 한다 안 한다. 15개를 다 보세요. 공통적으로 그래요. 사랑은 이다가 아니에요. 한다 안 한답니다. 참는다, 참지 못한다. 기뻐한다, 안 한다. 이거 뭐예요? 한다 안 한다. 그거는 의지작용입니다. 의지작용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휠이 꽂혀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할 거야.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끝까지 내가 사랑할 거야. 작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좋은 길, 은사, 사랑은 은사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사랑 안 하는 거야. 면죄부가 돼요.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은사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은사냐?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바로 그 보편적인 은사처럼 사랑은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나머지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건 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연애할 적에는 휠이 꽂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가 아닙니다. 대상을 내가 셀렉트,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조건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건 계모임에서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까? 당장 우리 가족만 보더라도 유효기간 지난 채들 다 살고 있잖아요. 페니레티랄민 2년 지난 채 살고 있죠. 기적입니다. 기적.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냥 살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사랑하라고 맺어줬으니까 책임져라. 사랑해라.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어떤 때는 내가 저거 낳느냐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시 넣고 싶을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3박 4일 두드려 패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입안에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과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같이 살고 있어요. 가장 부드러운 것은 혀고 가장 단단한 것은 이빨이지요.
이빨이 얼마나 단단하냐 하면 가끔 가다가 내 이빨로 내 혀를 깨물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피가 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때 왜 그러냐 하면은 순간적인 하중이 1톤이랍니다. 1톤. 1000kg으로 내리누르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요. 근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단단한 놈이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치과를 많이 갑니다. 그래 저도 이 이빨을 몇 개를 뽑고 임플란트도 몇 개를 했는데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서 혀 뽑은 분 있어요? 단단한 놈은 우리를 배반하고 도망가지만은 부드러운 혀는 죽을 때까지 우리하고 같이 갑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랑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그 사랑이 식었을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해라. 마음을 굳게 먹고 사랑해라.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죄송하지만 수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폐당이 져 있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 인간은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왜 저 자리 먼저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꼴도 보기 싫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말 안 섞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세상에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죽는 세상 가치의 공동묘지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사장님이고 수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냥 형제인 거예요. 그냥 자매인 거예요. 세상이 갖지 못한 가치, 바로 사랑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우리가 계모임처럼 파당을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분열됐는데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됨의 표시로 제일 처음에 방언을 주신 거잖아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유니파이 시키는 거,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동의하고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혁명에 동의하고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석수중앙교회가 뭐로 유명합니까? 아름다운 건물로 유명합니까? 제가 봤을 적에 아름다운 건물은 태반이 훨씬 많아요. 다른데. 석수중앙교회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거면 최고의 브랜드고 최고의 훈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석수중앙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혁명인 사랑에 동참한 교회, 사랑이 가득 넘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렇게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었는데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아름다운 소식 들려오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로 소문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